예, 소명을 버리고 원함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그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 그게 소명입니다. 근데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가 아니라 원함대로,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런 거였죠.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소명 버리고 원함을 찾다. 주신 땅을 버리고 원하는 땅으로 옮겼다. 주신 자리를 버리고 원하는 자리로 지멋대로 옮겼다. 핵심이 뭐냐 하면은 자기 자리를 떠나면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버리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죠. 마지막에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악함의 나비 효과죠. 미가의 집 보세요. 예배의 자리가 원래 어디예요? 실로인데 실로를 떠나서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린다. 편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더라. 그 얘기고,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죠. 원래 유다 그 베들레헴에 있는 자리였잖아요. 뭐 생활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먹여주시겠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자리에 버텨야 되는데 나 먹고 살 길 막연해 해서 옮겨 다니다가 결국 이놈도 망하더라. 근데 이게 모세의 손자 아니었습니까? 요나단.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게 또 단지파죠. 자기에게 주신 땅. 주신 땅이 어디냐 하면은 유다와 블레셋 그 중간 사이예요. 소라와 에스다올이라고 하는 단지파의 자리가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접경지. 너무 위험하고 힘들어 보이니까 나 여기 싫어 그러면서 북쪽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원하는 걸 얻기를 얻었지만 나중에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 버림받은 지파가 돼버리더라. 계속 그걸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이거예요. 단지파 이야기인데 자기 자신의 원함을 자기가 원한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다 교활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을 잘해요. 포장을. 그러니까 자기 원함을 포장을 하는 내용들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단지파에게 분배받은 땅이 어디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때 분배받은 땅이 유다 지파하고 블레셋 지파하고 중간, 그죠? 소라하고 에스다올이라고 하는 고지역. 그러니까 삼손이 활동하던 고지역. 거기가 바로 단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아다시피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고 또 골리앗을 비롯해서 알잖아요. 거인족이었고. 그러니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기억은 안 나겠지만 1장 34절을 보면은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워낙 센 놈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산지로 몰아버렸대요. 그래서 단지파는 산지에서 이렇게 우두커니 있고 골짜기 이렇게 살기 좋은 곳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배한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는 상태로 머물러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싸울 의지를 가지고 부딪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안 주시겠어요? 허락하신 새 땅 주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약속한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분배와 정복, 그게 하나님의 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 되니까 단지파가 끝까지 점령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보내준 사람이 삼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딥나에서의 승리, 아스다롯의 승리. 그러니까 블레셋 별거 아니다. 그래서 계속 블레셋과 싸우잖아요. 뭐 턱뼈 하나로도 1000명을 죽일 수 있고 여우로도 뭐 다 여우 300 가지고도 이길 수 있으니까 너희들 일어나라. 제일 센 지파인 유다 지파도 막 자극하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단지파가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단지파가 동참도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있고 방관하고 사명의식이 없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싸우라는 블레셋과는 안 싸우고 자기가 원하는 땅 찾아 헤맨다고 올라가가지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분배와 정복 그러지 않고 원함과 학살 그래요. 라이스에 있는 사람들 되게 평화롭게 묘사하거든요. 주신 땅도 아닌 사람들 다 학살하고 그 땅을 얻고 라이스의 이름을 단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단지파 같은 인생 살면 안 된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원함이 있으니까 포장은 잘해요. 그래서 마치 모세가 12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죠. 여호수아 갈렙만 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뭐 이랬던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는 메뚜기 같다 다 죽게 됐다 이런 놈들은 다 죽었고, 그거 흉내내고 있어요. 그래서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모세 흉내내가지고. 원래 가짜는 흉내를 잘 내요. 가짜는 포장을 잘한다고.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이 그거죠. 포장을 잘해요. 꼭 어찌 보면 이거 많이 보던 건데, 그죠? 이게 기시감이 있죠. 보던 건데 모세가 했던 일이잖아요. 모세가. 근데 왜 그럼 보내려면 한 12를 보내지 또 5을 보내. 5라는 숫자는요 블레셋의 숫자예요. 블레셋이 5개성 연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펜타폴리스라 그래요. 걔네들 펜타폴리스 5개. 가사, 가드, 그다음에 에글론, 아스글론, 아스돗 이렇게 5개 도시. 그래서 5라는 건 또 블레셋에서 배웠어. 쫄면서 또 그런 것도 배웠다고요.
그래서 5명을 정탐꾼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갔더니 마침 또 미가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미가는 어제 살폈죠. 미가의 제사장 그 우상 숭배하고 또 레위 그 요나단 모세의 손자 또 가정 제사장을 삼고 했던 거 그 배경이에요. 밑바. 마침 또 거기를 갔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모양을 갖추어도 가짜는 가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짜 믿음, 가짜 짝퉁 예배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가의 집에 갔더니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하려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악과 악이 이렇게 조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연히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섭리한 거죠. 그죠? 니네 망할 놈들 한번 만나가지고 악의 연대로 한번 무너져 봐라. 뭐 이런 거죠. 거기 레위 청년 만났습니다. 미가의 제사장을 이루는 레위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딱 알아보는 거예요. 왜 알아봤을까요? 이 단지파가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액센트가 유다 지파하고 비슷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도 보면 좁은 나라지만 뭐 충청도 사투리 다르고 저는 구분을 잘 못하겠는데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사투리가 다르대요. 지금 웃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촌사람들이에요. 나는 부산말이나 대구말을 잘 구분을 못하겠는데 부산하고 대구가 또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부산말하고 또 우리 맨날 가는 고성하고 또 말이 다르다 그러대. 나는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산도 많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하고 단지파 사람들하고 남쪽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에 에브라임 갔더니 액센트가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저거 뭔가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뭐 종교적인 언어를 썼겠죠. 뭐 기도를 하고 있든지 뭐 아니면 성경을 읽고 있든지 뭐 이렇게 종교적인 소리를 내니까 이 집에 좀 특이한 사람이 있네. 그러면서 3가지를 질문합니다. 누가 너를 여기에 인도했니? 너 남쪽 사람인 것 같고 너 아무래도 이거 가정집에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여기로 데리고 왔니?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서 뭐 하니? 그런 거죠. 가정제사장 일을 한다. 그리고 셋째가 웃기죠. 얼마 받고 하니? 뭐 이런 거예요. 돈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들어보면 스카웃 질문이에요. 내가 너를 스카웃하고 싶어. 왜냐하면 단지파도 똑같거든요. 종교로 포장하고 싶으니까. 미가하고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침 도는 거예요. 이거 봐라. 제사장이 있네. 얼마 하면 되니? 하는 스카웃 제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인이 한심해요. 이게 이제 모세의 손자라 그러잖아요. 요나단이라고. 이 한심한 놈이 자기 사례비 받는 것도 설명해요. 뭐 이러이러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귀찮으니까 설명도 안 해. 이러이러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내가 가정 제사장을 일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해요. 사역자가 고용됐다라는 고용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 원문을 보면 되게 나쁜 단어거든요. 이렇게 돈 주고 사고 파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일상 세상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돈에 팔려왔다 그런 뜻이에요. 고용됐다.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는 건데 내가 돈 받고 사람에게 세움 받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전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사역자들은 적어도 어디에서 제가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에 가야죠. 자기 멋대로 가면 안 되고 심지어 뭐 그 로비하는 사람들 로비하고 뭐 이력서 뭐 만들라 그러고 배경 만들라 그러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전 그래요. 발령을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좋고 나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러 보는 죽으러 가야 되는 거고 굶으러 보는 굶으러 가는 거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 위해서 뛰면 가난한 사람 위해서 가는 거고 약한 사람 위해서 가라 그러면 약한 사람 위해서 가는 게 사역자인데 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데 아마 이 친구는 미가의 집에 제사장 하다가 이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으니까 본인은 승진했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내가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부임하게 됐어. 한심한 거죠. 그죠?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말을 하면서도 뭐 저도 뜨끔하고 지금 이 시대도 뭐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놓치니까 혼탁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답답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종교죠. 진짜가 아니니까 종교는 본능대로잖아요.
눈에 이제 본능은 두 가지죠. 상태 나쁠 땐 두려움 해소, 상태 좋을 때는 욕심 채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것 같냐? 우리 길이 평안할 것 같냐? 이 답이 정해져 있죠. 평안할 것 같은데요. 그게 답이지 뭐. 가짜 세상이 뭐 딴소리 하겠어? 원하는 대답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목회자인데 모르겠어요. 성도가 원하는 답이 뭔지. 딱 들어보면은 원하는 답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당하고 다를 게, 점쟁이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원하는 답. 이 똑같은 게 있었죠. 예레미야 시대 때.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가짜 제사장들, 가짜 선지자들 특징이 뭐예요? 다 원하는 얘기들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6장 13절을 보니까 그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 빼놓고 나머지 가짜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탐욕을 부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탐욕을 부린대요.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탐욕을 부리고 거짓을 말한대. 선지자가 거짓을 말한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탐욕, 거짓.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진짜 상처가 뭐예요? 죄악의 상처. 하나님 말씀 외에는 치유될 게 없잖아요.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이 가짜들하고 여기 가짜 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똑같이 평안하다 이렇게 원하는 답 주더라.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원하는 답이 안 들릴 수 있지만 점쟁이 찾아가면 복채만 많이 주면 원하는 답 다 얻습니다. 그죠? 잘 된다 그러고 뭐 좋다 그러고 뭐 멋있는 남자하고 결혼한다 그러고. 가짜니까 그런 거죠. 절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가라는 얘기 절대 안 하죠.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원하는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신 땅이 아니라 원하는 땅, 원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포장하는 거죠.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같이 포장하는 거죠. 정탐꾼 보내는 척. 껍데기를 보면 너무 비슷해. 정통하고. 진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포장하고 제사장도 군침 도는 거죠. 포장하려고. 여러분 신앙이 포장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용이 없죠. 형식은 기독교인데 내용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장을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7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힘이 지배하게 되고 돈이 지배하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다 힘의 논리, 돈의 논리, 결국은 하나님도 사라지고 신앙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로는 교회라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돈이 지배해요. 껍데기를 보니까 교회예요. 가봤더니 거기에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돈이 지배, 힘이 지배.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 그런 거죠. 거기서 이제 5명의 정탐꾼이 올라갔습니다. 갔더니 라이스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염려 없이 거주할 수 있더라. 평안하더라. 그 시돈이란 땅이, 시돈이 그 우상숭배 본산이거든요. 그래서 아합 왕의 그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 고향이 시돈 왕 딸이잖아요. 시돈이 그런 곳이에요. 그죠? 시돈 같이, 그러니까 번성한 나라 같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더라. 그러니까 비교를 해도 왜 시돈하고 비교를 해요? 부를 누린다. 그리고 또 시돈이 여기 아마 영향권이 있었는가 봐. 도로 오기에 너무 멀어서 원군도 오지 않을 거다. 지원군도 없을 것이다. 좋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 얘기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갔잖아요. 약속대로 진짜 좋은 땅이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죠? 포도송이 들고 가면서 하나님 약속이 맞더라. 약속으로 확인하러 갔는데 이들은 뭘 확인하러 간 거예요? 지들의 원함을 확인하러 보냈잖아요. 원함, 욕심이죠. 욕심을 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땅이다. 빨리 가자. 너무 좋다.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힘의 논리, 돈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올라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지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이름은 하나님, 포장, 모세같이 이렇게 포장 다 해놨지만 내용은 뭐예요? 자기 욕심, 자기 원함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5명의 정탐꾼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는 600명의 선발대를 보내요. 그 유다를 통과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마하네 단이라니까, 마하네라는 게 진이라는 뜻이에요. 진영, 마하네, 진영.
우리도 그 일진, 이진 하잖아요. 그 진 할 때 진, 마한의 단, 단의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를 통과해서 또 미가의 집에 또 다다랐어요. 그러니까 600명도 또 미가의 집에 간 거죠. 거기서 뭘 확인해요? 약속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원함을 확인합니다. 원함이 뭐예요? 두려움과 욕심이라니까요. 두려움은 없애는 쪽, 욕심은 채우는 쪽. 가봤더니 또 포장을 해야 되니까 미가의 집 갔더니 너무 좋은 게 많죠. 뭐가 있어요? 거기 우상들이 많잖아. 우상. 그래서 우상들은 뺐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납치해 가고 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이 미가의 집 문 앞에서 포위해가지고 사실은 무력 시위죠. 그죠? 그냥 곱게 내놓을래, 맞고 내놓을래, 죽고 내놓을래 뭐 이런 거죠. 깡패. 그래서 에보, 드라빔, 신상.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가 뭘 할지 알지? 지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런 게 다 있대. 뭐 할지 알지? 뭐 당연히 약탈이지 뭐 이런 거. 아주 깡패 집단이에요, 단지파.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레위 청년이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입 닥쳐 죽을래 뭐 이런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안하죠. 야, 너 한 가정의 제사장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 될래? 그랬더니 이 레위 청년 당연하죠. 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돼야죠. 승진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큰 교회로 옮겼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기뻐했대요. 마음이 기뻐하면서 또 쫄래쫄래 따라갔다. 크게 쓰임받는다고 생각했다. 이거 쭉 읽어보면 슬픈 얘기인데 다 힘이 지배예요. 힘으로 다 해버리고 다 돈이 지배예요. 돈 준다 그러니까 쫄래쫄래 쫓아가고.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근데 껍데기를 보면 멀리서 보면은 신앙인 같아요. 멀리서 보면 교회 같아요. 내용 들어가면 세상도 이런 세상이 없어요. 14절부터 20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선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앞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20절 참 안타깝죠. 기뻐했대요. 승진했다고. 그랬더니 이제 후에 미가 가족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우상 우리가 돈 주고 세운 제사장 왜 훔쳐가? 그랬더니 또 똑같은 거예요. 너 죽을래? 맞을래? 뭐 이런 거죠. 그죠? 너 목숨이 몇 개야? 깡패들이 쓰는 얘기, 양아치들이 쓰는 얘기들. 읽어봅시다.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왜 돌아갔어요? 무슨 사명, 소명, 뜻 그런 게 아니고 단지파가 자기보다 세 보이니까 강해 보이니까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철저히 뭐예요? 힘의 논리, 돈의 논리. 뭐 그 사역자는 돈 때문에 움직이고 미가도 그렇고 단도 그렇고 힘의 논리로 다 움직이더라. 이 꼴이 뭐냐 하고 어둠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결국은 단지파가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었죠. 제사장도 얻고 우상도 얻고 또 라이스도 얻게 돼요. 그리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얘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가 포장 잘하고 우리 이걸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아, 저 사람은 뭐 신앙생활 잘해, 뭐 포장 잘해요. 그래서 아, 멋진 신앙이냐, 뭐 직분도 받고, 뭐 돈도 많고, 뭐 직업도 좋고 다 좋아. 그리고 교회에서도 얻을 거 다 얻고 세상에서도 얻을 거 다 얻었어. 그 단지파거든요. 원하는 거 다 얻어요 자기가. 그리고 망해요. 그리고 역사에서 사라져요.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7장하고 14장에 그 14만 4천 명 나오잖아요. 인침받은 14만 4천 명. 거기 12지파 12, 12 하니까 144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나오는 1000명씩. 그게 나오는데 12지파에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 대신에 레위가 들어가. 레위는 원래 빼는 건데 수 맞추려고 레위가 들어가고 단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저주받은 지파, 버림받은 지파. 단지파가 그렇게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라이스 올라가서 그 점령하고 단.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북쪽이 단이고 남쪽이 브엘세바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땅 다 얻었는데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으로 포장해서 다 얻는다 할지라도 원함에서 시작됐던 것은 망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시작된 것은 미약하고 부족하고 좁은 길 같고 십자가 같이 보이지만 최종 승리하고 부활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꼭 이 믿음 붙들어야 돼. 믿음 아니면 성공해도 성공이 아니에요. 그게 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헛된 성공을 말하는 게 단이에요. 단. 성공하고 없어지더라. 이래도 이 길을 갈래? 이게 사탄의 길이에요. 사탄의 길. 내게 경배하기만 하면 세상 영화 다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유혹 같은 거. 사탄이 주게 사탄이.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사곡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결국 우상의 본거지가 돼버렸죠, 이 땅이. 그래서 결국 레위 청년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지못해서 그게 모세의 손자였어. 우리도 밝히고 싶지 않죠. 안중근 의사 얼마나 멋있습니까? 안중근. 근데 안준생 이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매국노가 있었어. 호부견자, 호랑이 아버지의 계자식. 숨기고 싶지요.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실로가 예배드리는 곳인데 이 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 됐냐면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그 남북이 갈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 사후 그 여로보암이 있던 북쪽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니까 거기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것 없다. 이 두 금송아지가 이게 하나님이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더라. 단.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30절을 보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이단들 하나님을 떠난 가짜의 본산이 단이 돼버렸어요. 단지파. 이 망할 놈의 지파죠. 나중에는 버림받고 없어져 버리고 그런 지파가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인침받은 14만 4천에 단은 포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생명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버림받은 그러니까 가론유다 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가론유다 지파가 돼버린 거고.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단지파는 어떻게 되죠? 그 지난주에 살폈으니까 알죠. 레아가 4명 낳잖아요. 그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러니까 라헬이 나는 왜 애를 못 낳지? 그러니까 내 비라 네가 들어가. 그래서 비라가 낳은 5번째 아들이 단이에요. 단의 이름 뜻이 억울함을 푸심 그런 거거든. 억울함을 푸심. 그래서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12아들 축복하면서 단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이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나? 16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 정신이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그러니까 단이란 이름이 나쁘게 보면 나쁜 거지만 좋게 보면 억울함을 푸심이에요. 억울함을 푸셨다. 그러니까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이끄는 거. 그걸로 하나님께서 이 단을 부르셨다고. 근데 그 기준 세우는 역할을 포기하고 지멋대로 가버리니까 그 다음에 불길한 얘기가 나오죠. 49장 17절 창세기. 단은 길섭의 뱀이요. 뱀은 뭐예요? 사탄 아니에요. 새끼의 독사로다. 이 독사지파예요. 독사지파. 뱀지파. 독사지파.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리고 축복이 아니라 한탄이에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때 느낌이 뭐예요? 가론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단지파 우리 가론유다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단지파 멀리 있는 거 아니라고요. 자기 원하는 거. 가론유다도 지가 원하는 거 다 얻었잖아. 은삼십도 얻고 지가 원하는 대로 지멋대로 다 했잖아요. 망했죠. 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기분 되게 나쁜 게 뭐냐면 이게 나중에 없어지니까 단지파가 없어졌다 그러면 되는 것 같고 뭐 동쪽으로 쭉 가가지고 단군이 됐다 그러잖아. 우리 조상이라고. 그래서 그런 이상한 거지 같은 얘기를 하는지. 단에다가 인공 군자 붙이니까 단군이 됐다. 뭐 기분 나쁘게 그런 소리를 해. 우리가 그러면 사탄 지파가 되면 좋은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 동방의 유대인이 뭐 우리라면 뭐 그런 소리 제발 이거 엉터리니까 이걸 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이거 엉터리. 그래서 유대인들은 머리를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양동이 이고 있잖아요. 항아리 이고는 거. 전 세계 두 나라래. 이스라엘하고 우리. 요즘에는 별로 없는데 옛날 우리 할머니들 보면은 이고요. 뛰어다녔어. 이렇게 뛰어다녔어. 절대 안 터뜨리고. 그래서 그런 할머니들이 뭐 외국에 여행 한 10명 갔대. 소리 안 들고 이렇게 이고 다니니까 서커스 다니지 알고 막 박수 치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 우리 민족 그 이상한 민족이고. 그 다음에 6월절도 이걸 또 그렇게 해석하는 지금 가짜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동짓달에. 나는 요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랬대요. 아시는 분은 맞는지. 팥죽을 끓여가지고 팥죽 먹고 문설주에 발랐어요? 귀신 쫓아낸다고? 아무도 모르네. 우린 다 도시인들만 있는가 봐. 옛날에 그 동짓달에 그런 거 있대. 팥죽을 이렇게 뿌렸대. 뭐 그래서 그거라고 주장하는 가짜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이 신세마포 옷 입었잖아요. 우리 뭐예요? 백이민족. 그래서 우리는 그 흰색 옷 입은 게 이게 제사장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우기고. 그 다음에 쌍둥이 서양 같은 데는요. 먼저 태어난 애가 동생이에요. 그리고 뱃속에 나중에 있었던 엄마 뱃속에 더 오래 있었던 거 형이라 그러고. 근데 우리가 에서와 야곱 보면은 우리하고 똑같죠. 나오는 순서로 형 동생이잖아. 별로 감동이 없는가 본데. 예,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뭐 단지파를 잠깐만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그거 다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당군이 단이다 그런 소리 하는 거 현혹되지 마세요. 예, 그거 다 엉터리들이 하는 소리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래서 하다못해 뭐 백제 그 일본에 가 있는 칠지도 있죠. 칠지도 몰라요? 칠지도 그 촛대를 보면 촛대도 7촛대잖아. 가운데 하나가 있고 이렇게 가지 3개. 그러니까 6개, 그 가운데 7개. 그래서 그 세노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금촛대를 잡아 당겼대. 그러면 칠지도가 된대. 아, 별 사람 다 있어, 별 사람. 그래서 뭐 백제에도 뭐 그 흔적이 남아 있고 또 뭐 통일신라 뭐 유물에 뭐 예수님하고 마리아가 뭐 있대나 뭐 별별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러냐 하면은 가짜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국뽕들이 만든 그 기독교 국뽕들이 만든 이상한 얘기들 너무 속지 말라. 핵심은 뭐냐? 단지파. 결국은 말씀대로 말씀 앞에 살아야 되는데 원함대로 살고 다 이루었어요. 원함을 다 이루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원함을 다 이루고 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경고입니다. 다는 저주받은 지파예요. 스스로 저주로 들어간 거죠. 말씀 앞에 서 있는 진짜 믿음은 뭐예요?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